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 긍휼을 베푼 까닭은 바울 선생을 오래 참아서 구원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후세에 나는 버림받았다, 나 같은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보니까 나도 구원받겠구나. 바울 선생은 유대인의 정통 바리새 교인 중에 바리새 교인이요, 유대인 종교 국회인 산헤드린 회원이요, 열렬한 유대교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총 책임을 졌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광채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파한 것도 엄청난 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동의하기도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시킨 것은 훗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무자격하다고 자기를 비평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는 거 보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참는 거 보니까 우리도 참을 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 바울 선생에게 비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고도 남았지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사람은 있지만 바울처럼 교회를 파괴한 자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 있지만 잡아서 감옥에 가지는 것은 아니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지만 죽이는데 동참하지도 아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보면은 우리는 약과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도록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정말 오래 참습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성급하면 농사 못 짓지 않아요. 봄에 모를 심으면 뜨거운 여름철에 힘을 메고 비료를 주고 피를 뽑아내고 벌레를 잡고 오래 참아서 견딥니다. 논말에 논이 너무 마르면 애타하고 홍수가 들어오면 또 발부둥을 치고, 그래서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빨리 벼를 자라게 하려고 벼가 피기도 전에 가서 목을 쪽쪽 뽑아 당기면 다 하얗게 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도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빨간 핏덩어리를 낳아가지고서 강보에 사서 그것이 자랄 것을 꿈으로 상상하고, 부모들은 다 아들, 딸이 성장해서 성인이 될 것을 마음속으로 꿈을 꾸면서 현실을 참아나가는 것입니다. 똥을 몇 섬을 받아내고 오줌을 몇 마를 받아내고 얼마나 못되게 구는 것 참고 견디고 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장성해서 훌륭한 아들, 딸이 될 것이라는 마음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참습니다. 견디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아들, 딸들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저 죄악 덩어리인 세상에서
불러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못되게 구는 것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한면으로 사랑하시고 한면으로는 징계를 때리시고 채찍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키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담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담배 안 피겠다고 새해 결심하고 난 다음 열흘이 못 되어서 또 담배값 들고 나와서 담배 피면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아무리 회개를 해도 또 성격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도저히 변화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그가 서서히 변화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면 야, 내가 그런 가운데서 변화받아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길을 건너가다가 길거리에 버려놓은 큰 대리석 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냥 못난 대리석 덩어리요. 길거리에 버려놓았어. 사람들은 오고 가면서 그 버린 돌멩이로 생각했는데 미켈란젤로는 가만히 대리석을 보면서 그 대리석 안에 감추어진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마음의 꿈을 가졌습니다. 저 대리석을 잘 쫓아내면 훌륭한 천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당장 끌을 가지고 와서 망치를 들고 그 대리석에서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다 가다 보면서 아니 미켈란젤로씨 당신 뭘 합니까? 그 버려진 돌멩이에 뭐 하겠다고 정을 되어서 찍습니까? 그럴 때 미켈란젤로는 씩 웃으면서 나는 이 돌멩이 안에 감추어 놓은 천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디 있나요? 다른 사람 눈에는 천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조각가의 눈에는 천사가 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보이는 천사대로 자꾸 돌을 찍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돌은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중에는 날개를 활짝 편 아름다운 천사가 그 돌멩이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는 돌멩이밖에 못 보았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멩이 속에 감추어온 이 천사를 보고 찍어내어서 결국 천사를 해방시켰구나. 일반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저 못된 놈, 거짓말쟁이, 성급한 놈,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방종하고 버림받은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자꾸 그 죄 덩어리인 인생을 성령으로 찍어내 가지고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확연히 변화된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그럴 수가 없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만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찍어내시고 그래서 그 죄악 덩어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해방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비완성품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금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는가에 따라서 하늘에 올라갈 때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별과 별들 사이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빚어낸 그 모습대로 우리가 장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래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구원받았으면 제깍제깍 천국으로 가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잘 빚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그만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각 예수 믿자마자 별로 손댈 수도 없이 그냥 하늘 날아가면 그것은 해도 달도 별들도 못되고 그것은 개똥벌레 같이 돼가지고서 반짝 그럴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이 땅에서 변화받기 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을 하나님이 모범으로 세워놓으셔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야, 너 같은 인생이 무슨 예수 믿고 천당 가려거나 웃긴다 웃겨. 아이고, 네가 천당 간다면 저 이웃집 개가 웃는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선생을 보아라. 하나님이 바울 선생 같은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성도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한 그 사람도 참아서 구원시키는데 너는 거기에 비하면 약과다. 걱정할 것 없다. 그래서 항상 바울 선생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분명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3차원의 인간 생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고 비유로 들려면은 태양으로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해가 저렇게 하늘에서 비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해가 비치는데 여러분 문을 달아놓고 창틈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빛이 싹 들어옵니다. 해는 안 보이는데 빛만 들어옵니다. 해는 안 보이는데 빛만 들어오는데 빛을 통해서 열어보면 해가 보입니다. 그리고 빛에 손을 대보면 손이 따뜻합니다. 빛만 들어오는데 빛 안에 보니까 태양이 들어있고 그 다음 빛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손을 비춰보니까 열이 따뜻한 것입니다. 그거 보면 빛 안에 태양이 있고 태양 안에 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태양을 비추려고 따뜻한 데 가서 오그리고 앉아있으면 따뜻한 태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빛도 비치게 되고 태양도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같이 있어요. 태양과 빛과 열은 같이 있어요. 열은 빛만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빛만 있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열이 있고 열이 있는 곳에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과 빛과 열은 분명히 세계가 다릅니다. 태양은 다르고 열은 다르고 빛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입니다. 태양 속에 빛과 열이 있고 빛 속에 태양과 열이 있고 열 속에 빛과 태양이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죠. 우리 사람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된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혼은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고 육체는 세상과 접촉하는 육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으면 그 속에 혼도 영도 있고 혼이 있는 데 가보면 영도 육체도 있고 또 영이 있는 곳에 가면 혼도 육체도 있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분명히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영입니다. 그런데 영은 혼 속에 있습니다. 혼은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아는 지식을 아는 곳이 혼입니다. 혼은 또 육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으면 혼도 영이 있고 혼이 있으면 육체가 영이 있고 영이 있는 곳에는 혼도 육체도 있고 삼위일체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고 세 가지다. 당신은 세 가지네. 알레골레 세 가지네. 근데 여러분 세 가지입니까?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은 다른데 그래도 늘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제나 자기를 하나로 느낍니다. 그래도 예배할 때는 영으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부 적을 때는 혼으로서 가계부를 적습니다. 지식으로 수학 계산을 하고. 그러나 밥 먹고 만지고 느낄 때는 육체로 가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할이 다릅니다. 영의 역할이 다르고 혼의 역할이 다르고 육의 역할이 다른데 그러나
따로 있느냐? 아닙니다. 일체입니다. 일체 속에 삼위가 있고 삼위 속에 일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의 심 속에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가 하면은 또 그분은 삼위일체고, 그런데 아버지는 영이시라 안 보입니다. 성령도 영이시라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아버지와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보이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형상으로 나타난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고 성령님을 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형상입니다. 아버지는 안 보여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님도 안 보여요. 그러나 아버지와 성령은 예수님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살아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형상이요 성령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동안에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주의 종의 형상을 타고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꿈에 주의 종이 집에 찾아와서 신방을 해주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다. 그러면 성령이 주의 종의 형상을 입고서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불치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밤에 꿈에 제가 와서 안수를 해주는데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온몸이 진동을 하고 진땀이 흐르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만 그 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그것이 꿈에 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꿈에 찾아간 적도 없어요. 성령은 몸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주의 종이라는 형상을 옷 입고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다. 영원하신 왕이시요 하나님은 썩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썩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3차원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추하고 더러워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것도 안 썩어질 사람 없어요. 사람들도 어린아이 때 얼마나 야들야들하게 곱습니까? 참 곱지요.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장년이 되면 벌써 모습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노년이 되면 얼굴이 다 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썩었어요. 노년이 되면 다 변화되고 추해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썩지 아니한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속에서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돌릴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처럼 사람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에게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 무한토록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든지 부활의 날에 부활하든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한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아직까지 육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 혹은 부활의 날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는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므로 아버지와 아들 속에 들어가고 성령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표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아들이나 신부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군뱅이 같아도 나중에는 나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다 군뱅이 같이만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보이지만은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일체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니 엄청나게 놀라운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화론자가 무슨 우리를 군뱅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엉터리고,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세계로 진화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므로 우리 앞에 소망이 너무나 넘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작품입니다. 도기를 만드는 사람이 열심으로 흙으로 도기를 빚어서 노에 넣어서 수천도 열을 가해서 도기를 구워내 가지고서 그 다음 보고서 망치 열 들고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탕탕탕 깨서 내버려 버립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손으로 만들어서 호열의 노 속에 넣어서 구워내어도 마음에 안 맞는 건 깨버리니까 헛수고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헛수고한 도기와 같이 깨뜨려진 독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독인 것입니다. 영원한 쓰레기 때문에 지옥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이요 완성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재적으로 실패한 작품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없으므로 그냥 실패한 작품으로 쓰레기 때문에 내던져버리는 것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짧은 세상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고 부귀영화 공명을 다 취했다 하지라도 그게 뭡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꿈에 잘 먹고 잘 입고 잔치를 하고 난 다음 꿈에서 깨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일장지춘몽인 것입니다. 세상 생활이 다 지나가고 나면 지나간 옛날을 돌아봐도 기억 속에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 속에만 남아있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 앞으로 존재할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것하고 앞으로 존재할 것이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18절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예 바울 선생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아들은 육신의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제자인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이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로서 부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은 앞에 바울 선생이 말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법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살고 족보 이야기나 세상에 방장한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고 율법과 양심을 쫓아 사는 교훈을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라서 잘 살면서 전도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를 안수할 때 바울 선생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할 때 아마 디모데에 대한 예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디모데가 목회를 하니까 바울 선생을 떠나서 이제 하나의 장성한 주의 종으로서 목회할 때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아서 낙심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시고 나와 같이 가신다는 것을 알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낙심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지금 기억은 두렵지 않은데 거의 10번 가까이 보따리 쌌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희망이 없고 답답해서 이곳에 천막에 비는 새고 가만히는 썩어 냄새가 나고 비가 내리면 개구리가 사람보다 더 많이 천막 밑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내가 무슨 희망이 있느냐? 젊은 청춘에 아무 소용이 없겠다. 이 시골 구석에서 이 비난한 촌에서 내가 뭘 하겠는가? 낙심이 될 때는 그냥 몇 개가 안 되는 이복까지 주섬주섬 주워 모아 가방에 집어넣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왔다가 또 등지에 돌아보니 그 거지 우리 성도들이 다 거지예요. 거지 같은 성도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또 뒷머리가 땡겨서 도로 또 돌아갑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나왔다가 돌아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낙심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낙심에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소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졸업하기 전에 전부 차풀에 모여서 밤에 기도를 했는데 참으로 너무나 막연해요. 그때는 50년대라 한국이 6.25를 겪고 난 다음에 겨우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는데, 더구나 예수 믿는 교회가 가난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학교는 졸업해 나가야겠는데 학교에 있을 때는 미국 선교사들이 구제물자 옷도 주고 구제물자 양식도 주어서 옷도 얻어 입고 얻어 먹었는데, 학교를 기숙사를 떠나니까 이제는 먹을 곳도 없고 옷 줄 사람도 없고, 140 땅에 어디 갑니까? 누가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로 답답하더라고요.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른 찬송가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정말 막연합니다. 정말 진퇴유곡이요. 학교에서는 나가야 되겠고 이제 어디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얻어먹으며 어디에서 잠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차풀에 모여서 모두 다 땅을 치고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나도 어디 갈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앞에 우리 최자실 목사님, 훗날에 내 장모님이 되시고 내 동력자가 되셨지만은 하여튼 최자실 집사님인데, 최자실 집사님이 앉아가지고서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지만 통역이 나오면서 너 앞에 나가서 저 최자실 집사에게 안수기도 해주라. 그래서 아니 내 팔자 고약한데 나보다 훨씬 좋은 사장님인데 사장님에게 내가 안수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때 최하실 집사님은 샤틀 회사 사장으로서 학교 나올 때 자가용 차 타고 운전수가 운전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잘 살면서 신학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가차이도 안 가고 우리하고 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나보고 안수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안수 안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안수하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서 최 집사님 하나님이 안수해 주라고 했는데 안수해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더니만 싱긋이 웃으면서 안수하라 그래요. 그래 내가 안수를 하는데 방언이 쫄 나와요. 그러면 방언 통역이 나오면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이요. 우리 최 집사님 하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야 너는 너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것이다. 너 남편이 너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너는 거지처럼 내 던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자녀와 더불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만 또 그 다음 내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너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군에 입대에 들어가서 반죽어서 나올 것이다. 아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언이 끝났어요. 그러니 그 예언이 좋은 예언이 아니고 전부 나쁜 예언만 했습니다. 우리 최하실 집사님 보고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갈 것을 말하고 나는 군대에 가서 반 죽다가 살아나올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게 얼떨결에 말했는데 나는 몰라요.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제목 최 집사님이 내 손을 싹 떼더라고요. 우리 손을 잡아서 이렇게 기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하지 못한 것이 금방진 소리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하실 집사님은 그냥 기도하다가 말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됐든지 최하실 집사님이 불광동에서 고아원을 세운다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미국 선교사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미국 좀 가서 유학할 수 없을까 그 길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이 되면은 그 고아들을 데리고 뭐 고아원 세운다고 최하실 집사님이 고생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오두막살이 하나를 가지고서 다 떨어진 밥에 풍창인 흙집에 애들을 모아놓고 콧물 흘리는 애들 머리에 이 잡아주고 머리 감아주고 돌봐주고서 그곳에 궤도에 찬송가 적어놓고 찬송가 가르치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자가 영 타고 학교 오던 분하고 영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이건.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나가면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냈다. 왜냐 나하고 같이 안 살고 예수에게 미쳐가지고서 집안 살림을 안 하니까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혼 소송을 해서 공장도 다 빼앗아가고 모든 것 다 빼앗아가고 이제는 빈손 들게 됐다고. 그래가지고서 흐느끼 울고 있더라고요. 정말 불쌍해서 못 보더라고요. 이제 신세가 바뀌어졌어요. 나는 미국 사람 집에서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는 옷도 있고 입는 옷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음식도 있었어. 그래서 깡통도 옷까지도 과자에도 내가 주일날 되면 보따리에 사가지고 들고서 갖다 주고 그 애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한 것이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떠날 수가 없는 데다가 또 교인들이 모이게 오니까 또 교인들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서서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교회를 친 것이 1958년도였었습니다. 5월 18일 날 교회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가 1년에 될만할 때 나는 군대에 갔어요. 가서 군대에서 훈련받고 임지로 임명을 받아서 복무하다가 얼마나 심한 병이 들렸던지 영 죽게 됐어요. 꼭 예언 그대로예요. 영 죽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8시간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의사들이 못 산다고. 그래서 저를 시체실 옆으로 옮겨 놓았어요. 이제 죽으면 시체실로 옮기겠다고. 못 산다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때는 시에는 무슨 좋은 약도 없고 뭐 치료받을 도리도 없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던지 제가 외마디 소리를 듣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이 그 예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가 군대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건강하게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것이다. 그게 기억이 나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안 죽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아파도 안 죽지. 그 예언의 말씀을 한 번 받은 것이 그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밤을 지날 때 그것이 잡을 수 있는 끈이 되더라고요. 나 절대 안 죽는다. 그때 예언할 때 내가 이 고통에서 살아나서 주의 종이 된다고 예언했잖느냐. 그러니까는 또 마귀가 와서 그 예언 가짜 예언이다. 그래서 내가 가짜 예언 아닌 것인데 그 예언대로 최자실 집사님이 이혼당했지 않느냐. 그거 진짜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 내 예언도 이루어진.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은 다 날 보고 이제 죽는다고 말했는데 제가 안 죽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나서 제대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어둡고 캄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환경도 의지할 수 없고 온 천지가 캄캄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제일 좋은데 물론 예언의 말씀도 좋지만은 예언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어느 말씀보다도
더 위대한 말씀인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내 앞길 7월까지 어두워도 말씀을 잡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이 있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데는 믿을 수가 없어요. 허공을 치고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꽉 믿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내 환경에 어려운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많이 다가올 때 의지할 수 없이 흔들릴 때도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끝장에 가서 좋게 된다. 참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분은 영국 여왕을 태운 배가 캄캄한 밤에 안개가 많이 끼었는데 항구로 들어오고 있는데 안개가 너무나 자국이 끼어서 앞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저쪽에 큰 빛이 하나 번쩍번쩍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배가 있는 줄 알고 이 여왕의 배 선장이 마이크를 대고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는 여왕을 모시고 가는 배다. 우리 앞에 경치 있는 배는 방향을 바꾸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답이 오기를 우리는 방향을 못 바꾼다. 너가 바꾸라. 이런 금방진 놈이 어디 있어요? 영국 여왕을 모시고 가는 배가 가는데 앞에 번쩍거리는 불빛이 비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라. 그러니 우리는 못 바꾼다. 너가 바꾸라. 그래서 이쪽에서 또 선장이 말했습니다. 방향을 안 바꾸면 우리가 대포를 쏘아서 너를 격파하겠다. 방향을 바꾸라. 그러니까 대포를 쏘아도 좋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금방진 놈이 어디 있냐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것이 등대라. 그대로 갔었으면 박살이 날 건데 할 수 없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등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등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며 어찌 그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바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입각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못 믿어도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워놓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마귀가 와서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느냐, 네가 하나님 자녀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마귀가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2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병이 들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모든 사람이 너 그 병으로 죽겠다고 하는데 말씀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뭐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서 5만 가지 병을 다 알았습니다. 우리 병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청산해버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은 부여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죽는다, 가족들이 다 죽는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잡고서 주여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어도 하나님 말씀만은 압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나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삽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느낀 대로 될지어다 안 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우리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이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말씀에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헛소리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단 사설들은 말씀을 아전인수기어로 해석을 하고 말씀에 없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특별히 묵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하늘에서 나온 천사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 이외에 다른 말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말씀 이외에 다른 소리 하는 것은 저주받습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해야지 예수님을 떠난 해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인 것이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경을 다 해석할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을 해석할 때는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말씀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설명하더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지 아닌지 그걸 들어봐야 돼요. 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동방의 의인이 생겼다겠다. 그 동방의 의인은 나를 말한다. 그러면 틀렸다만 동방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면 예수 중심으로 이야기 안 해야지.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해도 모든 것이 예수님께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 그러나 또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 예수님 같은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 가룟 유다가 대신 죽고 예수님은 그냥 부활승천했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또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말씀은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굳세게 부여잡아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 여러분 더러운 양심도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양심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더러운 양심, 그리고 악한 양심은 사람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온갖 사람을 괴롭힐 국리를 다하는 악한 사람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양심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주 짐승과같이 양심이 전혀 없어요. 동물과 꼭 같아요. 사람이 다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양심이 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양심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심은 아무나 안 봐도 자기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큰 포대를 하나 가지고 우리 강냉이 훔치러 가자. 옥수수 밭에 가서 우리 옥수수 훔쳐 삶아서 먹자. 아들이 아버지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서 내가 옥수수 밭에 가서 옥수수를 따서 푸대에 넣을 테니까 너는 동서남북을 자꾸 봐라. 동서남북을 보고 누가 오면은 화음을 쳐라. 그래 아버지가 가서 그냥 옥수수를 막 따서 넣는데 아버지! 한 곳에서 봐요! 화닥 딱 놀래가지고서 그냥 그 보대를 두고 뛰어나서 어디 보니까 위에서 봐요. 위에서 누가 보냐? 위에서 하나님 본다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 말을 해요. 어린아이는 자기 양심이 뭔지 아직 모르지만은 마음에 가책을 느꼈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에는 안 봐도 위에서 하나님 누가 보는데 자꾸 나보고 본다고 말을 해요. 아버지가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렇지. 동서남북에 사람이 안 봐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만 옥수수 딴 것도 다 버리고서 아와 손잡고 집에 돌아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착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양심이 다 뭐 있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내끼 내끼고 내끼 내끼인데 무슨 잔소리야?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에라 내 몸을 그 불이라 찔러버리자. 그런 짓을 하는데 착한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따라가요. 예수를 전도할 때 양심이 착한 사람은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양심은 나침반 같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기록해 놓았었어요. 양심의 고통을 당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양심이 평안해야 고통이 사라진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30여 년 만에 병원비 20만 원을 더 보태서 35만 원을 갚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어린아이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과부로서 살기가 너무나 곤란해서 병원에 어린아이를 입원해서 그 병을 고치고 난 다음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만 애를 들쳐 업고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살은 것이 30년을 살았는데 30년 살아서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장가들어서 일가를 이룰 때까지 늘 마음의 고통을 당했다. 애 얻고 나온 고통당해서 나중에 죽더라도 평안하게 죽겠다고 그때 돈 20만 원에 이자를 보태서 35만 원을 갚았다는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보십시오. 한평생을 그 돈 20만 원 때문에 마음의 양심의 고통과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양심과 고통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지 않고는 양심은 도저히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화인 맞은 양심은 지옥 가지요.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지옥 간대. 그건 뭐 말할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은 뭐 양심이 신어서나 상관없는데, 천당 갈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양심이 성령으로 우리를 자꾸 꾸짖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 전에는 이 성령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될 길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보혈로 씻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말씀에 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착한 양심. 그러므로 착한 양심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예수 보혈로 씻는 마음이 착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어떤 이들은 이 착한 양심, 말씀을 따르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믿음은 말씀을 버림으로 파선해버린 것입니다. 양심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면 파선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파선해서 영원히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선 믿음과 선한 양심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나침판입니다. 잘못 갔다 바로 돌아서라. 치우쳤다 잘못 돌아서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나침판이고 말씀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반석인 것입니다. 말씀에 서고 선한 양심에 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20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인지 집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믿음에 파선했습니다.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으니 이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릴 필요 없다는 그런 교훈도 가르치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의 천사였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이단 사설이 많았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신앙에 파선했고 선한 양심을 저버렸으므로 그들은 세상을 따라서 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어지간해야 사탄에게 내어주죠.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바울 선생이 그들을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어 쫓았다. 더 이상 하나님이 교회에 있지 못하게 출교 처분을 했다. 교회에서 출교를 해서 마귀에게 가도록 만들었다. 옛날에는 사도적인 요사이도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잘못하면 당회에서 출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출교 처분을 해서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돌아올 수 있지만은 옛날에 사도는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사탄에게 넘겨주면 마귀가 그를 쳐서 육체를 죽일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도적 권위로서 사탄에게 내주면 마귀가 그 육체를 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전 교회를 회파할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출교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몸도 암으로서 먹어 들어가면은 그거를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면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수술해서 잘라내야 건강한 다른 곳이 살아있지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꾸 먹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술이라는 잘못된 것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직도 수술 안 해도 치료할 만한 힘이 있을 때는 약으로 치료하지요.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잘못되었어도 교훈을 하고 잘 기도하고 다스리면 다시 변화되어 착하게 될 수 있으면 교훈을 하고 다스리지만은 완전히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이 말씀을 버리고 양심을 저버린 사람은 교훈을 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므로 그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에서 자꾸 당파를 만들어서 물을 들이게 해서 교회를 헐떡이고 많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구역도 한 가지지요. 구역에 잘못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잘 타일러서 돌이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구역 원들을 자꾸 꿰가지고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이단과 사설을 따르게 하고 구역을 흔들어서 파괴시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면 구역에서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버려두면 온 구역 전체가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선한 양심에 서면서 주변의 말씀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리고 부패한 세계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